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소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저희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할렐루야.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주의 영광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평안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복되게 값지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전도자 야곱입니다. 전도자 야곱.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야곱이 그 아들 그 요셉에게 이제는 병문안 온 요셉에게 만나서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언어들을 남기는 이런 걸 통해서 전도자 아브람, 그리고 전도자 이삭, 그리고 전도자 야곱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이 호칭에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에 지금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제목이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지금 네 번째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똑같은 제목 가지고 내용을 똑같이 하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느냐,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시대를 구분한다. 성경은 연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이미 되어 있어요. 연대를 찾으면 이미 성경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이 하고 구약, 신약을 잘라도 구분되어 있고
구약 중에서도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또 사사 시대가 있었고 나중에 또 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런 시대로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요소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시대로 자르겠다. 그 성경을 시대로 자르면서 지금 시대를 성경 시대하고 같은 레벨에 놓겠다 하는 표현을 지난 시간부터 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왜 전도자 아브라함을 쓰겠느냐 하고 이제부터 전도자로 쓸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쓸 때마다 그리고 제목을 설교 제목을 삼을 때 전도자란 이름을 붙이겠다. 그것이 이제 전도자 아브라함하고 붙여준 첫 번째 어떤 시도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붙이면서 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유를 몇 가지 드렸죠. 전도자로 보겠다.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목을 붙여준, 이름이 붙여진 설교 제목으로 나오는 전도자들은 그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에 나온 대로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돼가지고 말로 성령을 인정하면 요래요래 되겠다는 게 아니고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이거는 인정하는 조건, 전제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경에 나온 등장한 인물마다 전도자로 했을 적에 전도 현장은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현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고 또 그걸 자꾸 강조를 하고 주질시키는데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불른 징그터부터 시작해서는 왜 전도자 아브라함이 붙이느냐 설명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요걸 보겠고, 그 다음엔 전도자들의 삶이, 환경이 전도자로서 부르기 전에와 전도자로서 불렸을 적에 어떤 차이, 요걸 살펴보겠다. 제가 요 딱 체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의 구조 속에 사실은 대충 이거는 이 당시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예사로 생각하고 했죠. 성경 구조 속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이 토라라고 부르는, 소면 구약 성경에는 이 토라, 케투빔, 느빔, 이 성경 구조 우리가 하는 성경 39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구약의 성격의 세 부분, 토라, 케투빔, 느빔, 요래 구분되어 있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 하고 그 내용을 체크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질 줄은 사실은 몰랐죠.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다 토라니까 대충 사실은 이거 예사로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나오는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1945년에 우리가 경험한, 지금 또 분명히 보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건 속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더 이상 성경의 인물로서 놔두면 안 된다. 분명히 1945년에 이스라엘 이 독립이라는 이 자체는 아브라함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두고 지금 자기들이 그 땅을 주장하고 있는 그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의 독립으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일러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시킨다. 그때는 예사로 사실은 연결했어요. 큰 어떤 흐름이 있으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게 1945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자리를 전 세계 인류가 여기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에서 우선 이게 막아야 되고, 우리도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분명히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의 자리로서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안 맞으니까 여기 전도자라 두고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도 이스라엘 자리를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어떤 계시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을 것이다. 요걸 찾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리가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전도자 아브라함 할 때 이렇게 전도자 설교 작성 방침 해갖고 2012년 10월 14일 현재, 그러고 제가 파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6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첫 번째, 성경을 보는 시각 첫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하고,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이게 하자. 그 다음에 3번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을 도구로 하는 전도 사역자의 총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은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과, 예수님께서 하셔서 한 일은 죄의 문제 해결과 인간 원수인 사탄의 정체성을 밝혔다. 요게 사탄의 정체성을 밝힌 것에서 이게 의미를 두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예수님의 이루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기회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서의 선택의 절호의 찬스로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6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삭에 넘어가가지고 전도자 아브라함을 마치고 전도자 이삭을 넘어오면서 전도자들에겐 이런 틀이 있겠다 하고 그 틀 자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그걸 발견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전도자 이삭을 마치고 전도자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에서 발견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사이에서 발견되어진 전도자의 요건에서 전도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전도자 이삭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로서 흘러오는 공통된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게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손가락에 5가지 언어,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렇게 해서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공통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기만 끝일까? 여기만 끝이느냐?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언땅 언약자로 적용해야 되는가? 야곱에게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낸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에게 있는 특징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의 이동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의 이동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장년이 되어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언땅 언약자 자체가 이게 고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게 하나의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옮기는 그 시기 자체를 성경에다가 비춰보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들을 전도자로 붙이는 건 맞는데 전도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야곱이 옮기듯이 이게 옮겨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옮기듯이 전도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 부분들이 이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를 하나의 언땅 언약자라 하는 이걸 볼 수 있고, 야곱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주변을 이제 그 사사기 시대부터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사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가지 사사들, 그리고 첫째 왕이 되는 사울이나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어지는 이 왕들의 통치, 이때에는 분명히 저들에게도 전도자로 붙인다면 그들에게 공통되어지는 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붙여지는 거하고 좀 다르겠다. 이런 것이 주어진 그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그룹을 두고, 그럼 여기에서 언땅 언약자에서 다르게 나올 부분이 뭐냐? 그 시대를 이제 구분해 볼 때, 여기에는 하나의 나라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성전을 교회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어떤 이런 고정적인 어떤 위치를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언국언약교, 국교, 나라의 어떤 종교, 이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 안에, 나라 전체의 국민들을 대상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그 전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시대가 있겠다 하는 것을 거기서 언국언약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지나고 나면서 예수님 시대, 이 시대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래서 연결해 보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로부터 시작되더라. 예수님도 선지자로 불렸고, 사도 바울도 선지자로서의 사도, 즉 이런 기능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전도자의 모습에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언국 언약 땅이라 부르는 여기 언약교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시대 자체는 오는 건데, 그러면 다시 구분되어지는 이때부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볼 때 이것이 올라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도 바울로부터. 그러면 선지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선지 시대를 보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을 시대 자체를 그러면 뭐로 볼 거냐? 요 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시대와 지금 있는 시대에서 정리를 하면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언사, 언약회, 사회. 마치 이거 사회는 사회라고 되지만은 이건 사회가 아니고 사도 중심으로 마치 선지자 중심으로 넘어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되어지고, 또 그러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는 펼쳐지는 선지 언어, 그러고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강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무리에 어떤 흘러가는 역사들, 이렇게 마침 이런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참 개혁주의라서 나오는 개신교,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불려지는 그 부분들, 이렇게 막 다양한 이런 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자체를, 온 인류를 바라보는 자체를 하나의 조직화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이 단체들, 그것 자체를 사해, 은사, 언약해, 이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 이후로 2012년이라 하는 작년에 있는 그 연대를 딱 끊어서 하나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시대라 하는 것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강조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2012년 되어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대라는 자체를 새로운 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전도자 야곱에서부터 되어졌다라는 것을 자꾸 알리고, 또 똑같은 언어를 찾을 때에 도대체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발생되어지고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을 군데군데서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찾고 저곳 찾으니까 유일하게 계속해서 이곳에서 전도자 야곱에서부터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이 공포가 되고 나타나고, 그리고 2012년 지나고 2013년 되어진 지금에 이르러서 2012년을 자르게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이력들을 산발적으로 찾지 않고 이것에 집중해서 여기 들어오면은 왜 이런 내용이 출발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나와졌다는 것을 이 전도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설교하는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 자료를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해갖고 똑같은 내용이 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똑같이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쳤다 싶으면 넘어가는 그런 작정인데, 그래 하다가 준비를 우리가 그 은사 언약회, 지금 은사 언약회에서 지금 넘어오고, 지금 그러면 2012년부터 우리가 어떤 시대로 볼 거냐, 이렇게 할 적에 부활 통일이라 하는 시대로 보겠다. 부활 통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의 기록 시대는 끝났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전체 시대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시점 자체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2012년 자체를 이제는 성경의 기록 시대로 전체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비록 기록은 안 됐더라도 2012년까지 주어지는 사도 바울 이후로 또 그러고 요한계시록 그 끝나는 그 시점에서 성경의 기록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로마서에서 표현되었으니까. 그래서 전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이 시대를 통해서 글로서 문자로서 알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으로서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정리를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성경 시대라고 하냐? 성경 시대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은 기록되어진 문서 자체도 포함되면서 기록되어지는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2012년이라 하는 날짜를 연대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2000년간을 성경의 기록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 인류에게 성경 자체가 온 인류에게 나타내는 문서로서의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서로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2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지 않은 내용도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진
우주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체를 성경 속에 집어넣는 그 시각을 우리는 지금 부활통일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서 2012년부터 나오는 요 내용은 성경 외로 아니고 오히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요걸 끊고 그럼 성경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 시대 속으로 거꾸로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접는 거로. 반으로 접는 거래요. 이 반으로 접는데 어디까지 반으로 접느냐? 앞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활통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반으로 탁 접어서 성경시대 안으로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성경 맨 앞으로 이 시대 끝에 요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지향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17절 그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않은 그 상태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런 섭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비춰보면서 분명히 비출 때는 성경을 근거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비추지만은 그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 이것 자체도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참 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부담은 되는 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도자 야곱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계속 머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012년 6월 부활 통일의 시대로 우리가 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343 세 가지의 어떤 기준 또 네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제한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네 가지 중에서 인간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부활 통일의 시대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귀에 처음 듣는 이야기 때문에 귀에 어디 많이 들으면 못이 박힌다 하죠. 귀에다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거는 많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부활 통일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인식, 의식 구조,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집약해야 될 세 가지 어떤 강령이라고 하면 강령이죠. 첫 번째가 뭐냐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다시 같이 독립되었던 한민족의 독립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을 두잖아요. 연관성을. 여기 부활통일 시대에 강령이에요. 강령.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스라엘 독립이 다른 나라에 볼 때는 어쩌면 국가적인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우연히 안 그러면 뭐 참 어쩔 수 없이 생긴 것 같으나 이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때에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 국가에 있어서 어쩌면 뭐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사건들 그러나 이것을 단순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두 나라를 이렇게 견주해서 누가 하늘이 되고 누가 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두 나라를 해서 하늘과 땅의 두 나라를 통일시켜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를 바로 이 두 나라를 범위를 해서 모든 나라를 이제는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겠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강령으로서 왜 2012년을 이후로 부활통일 시대로 보는 인류 시대로 보겠느냐 하는 이런 걸 할 때 두 번째 강령으로서 인터넷 시대라는 것이고 인터넷 기반으로 인류 사회의 방향, 인터넷 시대가 된 것이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환경 자체를 인류사의 방향이 가야 될 방향으로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환경으로 인식시키는 인식. 지금 이 인터넷 시대 자체를 단순하게 하나의 유행, 안 그러면 인류 문화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콘텐츠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환경으로 인터넷 시대를 보겠다. 즉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되어 있는데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혼잡된 언어를 컴퓨터 앞으로 다 모으고 단순한 있는 0, 1이라고 하는 이 기호로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0과 1의 어떤 숫자에 공통된 거예요. 모든 인터넷은, 모든 컴퓨터는 0하고 1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의 사건으로 보겠다. 이게 진짜 두 번째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활 통일 시대의 세 번째 강령과 같은 이 표현을 한다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시대로 보자. 무조건 뻗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문명의 발전에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는 있더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시대로서 우리가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것이 강령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세 번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자제하고 이것이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삼자 이거예요. 세 가지 강령. 근데 이제 인간 한계를 지향한, 인간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이에요. 지적인 능력. 단순하게 한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 지 분야를 제한하겠다. 너무 지금 지 분야가 너무 막 겹쳐나가지고 이 지 분야를 제한하는 그 한계성으로 먹을 수는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우리를 자리를 한번 두는 거예요. 인간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서 우리가 또 네 가지를 우리가 찾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기에 하나의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물질이 뭐냐면 이게 원자폭탄이라. 원자폭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것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인간 스스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나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거야. 요걸 비춰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시대로 보는데 요거 자체를 우리가 뭐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에 해당되는 범위로 집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소련,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다룰 수 있는 나라라고 자기들이 이미 소유했다고 해서 더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다른 나라를 압제할 것이 아니라 분명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다른 나라 북한같이 참 작은 나라가 먹고 살겠다고 원자폭탄 붙잡고 있는 이런 경우를 큰 나라라고 무조건 협약이나 뭐 국제회의를 통해서 유엔기구를 통해서 무조건 물릴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 속에는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붙잡는 어떤 방편으로 보고 온 인류가 이 공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 공기 자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거 자체를 한 나라에 대한 약한 나라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압제나 억압이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을 생각하지 말자. 다르게 하자. 다르게.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리에서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이 공기를 주었는데 이 공기를 서로가 공유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북한이라든지 저런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해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숨통이 트일 거 아니야. 그 나라도 그거 하나 갖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존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라고 힘 있는 기구 가지고 힘으로 자꾸 눌리는 자체는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일단 원자폭탄의 절제 우리가 이미 인간이 알았는데 요거는 공기 부분에서 인간의 제한된 이성의 한계 요걸 우리가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으로서 아까는 공기라 그러면은 지금은 환경 우리에 주어지는 이 환경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한 지구가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간 지적 능력에 제한을 둘 때 우리가 뭐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요걸 제한 두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나로호가 인공위성 발사를 해갖고 참 성공한 것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것을 예화로 삼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내가 예화로 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의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 수요일날 발사가 돼가지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는데 11번째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제약이나 누가 먼저 왔으니까 실컷 차지하고 이런 어떤 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11번째라 하길래 제가 그 11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11번째. 그건 제가 산에서도 혼자서 그 동영상으로 남겼는데 우리나라의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의 11번째는 순서적으로는 11번째지만은 1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10번째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인데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란히 있는 숫자를 반으로 딱 잘라서 앞에 있는 열은 서로가 경쟁이라 경쟁. 이 경쟁하고 서로가 자기들의 실력을 어떤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이걸 개발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우월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 그럼 전쟁을 무기로 삼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위상을 높여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10번째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첫 번째 되어지는 10번째 보내고 첫 번째 되어지는 11번째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의 발사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어떤 간에 도움이 되어지는 인공위성,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기능을 가진 인공위성, 지구라고 하는 이 둘레에 있는 범위, 자연이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 인공위성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매김하자. 앞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참 인공위성을 쏠지는 모르지만은 다음에 쏘는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제안을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첫 번째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10번째 보내고 첫 번째 하나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발사에 대한 인공위성 세계, 지금 현재 화성까지 올라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있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지구 중심에 되어지는 이 관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지 더 이상의 태양까지 나와가지고 태양의 여러 가지 에너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청량하면서 어떡하든지 화성에 있는 안 그러면 달날에 있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운석을 채취해가지고 이게 뭔가 광물로서 활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연의 보탬이 되어질 가는 이런 걸 연구한다 하는 이 수많은 그 어떤 접근점 자체를요 우리는 제한하잖아요. 제한하죠. 인공위성의 범위 자체를 다른 달에 있는 수집이나 안 그러면 화성에 있는 여러 가지 운석까지 이런 거 자료해갖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다른 나라 인공위성 해하고 기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경비를 차라리 지구라는 환경 속에 들어와서 약한 나라, 약한 민족, 그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데 그 경비를 쏟을 수 있을 정도로 인공위성의 범위를 지구라는 이 환경에서 제한 두자.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1번째로 두자. 지난주까지는 11번째 개념은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11번째라는 이야기가 제가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번째가 낫지 11번째보다는 10번째 낫다라고 이런 걸 앞서는 거 보지만은 북한의 10번째가 의미가 있다. 그것을 전쟁이라 하는 개념을 두고 발사한 것을 끝을 내자. 끝을 내고 11번째는 한국의 남한의 이 인공위성 발사는 온 인류를 향한 그야말로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홍익 인간의 이 자세로서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제안으로 두는 그런 시기를 삼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 세 번째 부분에서 음식 문화를 각성하자.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인간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 나오는 이 세 번째 강령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내용은요, 전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 해당되고 누구 안 되고, 어느 국가에 누군 되고, 어느 국가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국가를 똑같이 평면상에 놨고, 인류를 전체를 한 평면에 놨고,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는 표현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먹는 것, 요거 제한하자. 음식 문화에 대한 각성을 시키자. 음식은 돈이 있어서 경제가 좋아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간들에게 음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요거 분명히 인간이에요.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배고프면 내가 뭐 돈만 있으면 되지, 요렇게 생각하는 자체가요, 바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라. 요거 때문에 입에 들어오는 음식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군데군데 요소요소마다 분명한 작용이 있어갖고 내가 음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몸을 오히려 해치게 되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하고 전혀 역행되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냐. 아편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으로 몸에 관계되어지는 이 내용을 말이죠, 우리는 너무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자세가요, 철저하게 역행적인 자세로 나간다. 음식을 먹고 그 토해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음식 먹고 토해내는 거예요. 음식이 쌓여가지고 냉장고에 쌓여있으면서 냉장고 고장을 일으키면서 음식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밥 먹고 나서 음식을 함부로 남겨버리고 말이야, 밥 조금 먹고는 음식 그 반찬 전부 다 버린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를요 우리가 분명하게 남용으로 보고,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역행하는 거라고 분명히 거기다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이런 것이 인간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강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화 각성하자.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이 있다고 해서 입에서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편하고 말이야.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죽어가는 모습하고 비교해서 음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범죄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요것에 어떤 법적인 잣대를 딱 갖다 대가지고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시켜. 요것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서 우리가 부활통일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요소 중에서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인간 가치의 발견이에요. 인간 가치. 인간의 지적인 능력, 다른 데 막 쓸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라니까. 요거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요거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먹고 호주머니 들어오는 돈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줬을 적에는 그 능력을 써야 될 장소가 어디냐? 인간의 가치에,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찾아서 인간의 가치에 원하는 가치 상승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어쩌 보면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주고 제한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지 말자 하는 남은 어떤 잉여, 어떤 아직 여분에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에다가 집중적으로 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 가치의 향성이란 말이에요. 인간 가치를 하는데 세 가지 발견에 우리가 주력하자. 세 가지 발견.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다니까. 인간 가치를 상승시키는 답이 있단 말이야. 그 답이 있는 중에 세 가지. 그래서 3, 4, 3이에요. 3, 4, 3. 열이란 말이에요. 열.
3, 4, 3. 강령 세 가지. 같이 인간 이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그것이 강령에 들어가는데 그 강령 세 번째 강령 중에서 네 가지 방금 요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 가치의 발견에서 세 가지 성령님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성경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은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로서 부활 통일 시대로 마감을 했다 볼 때, 정작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까지를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로서 맞이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것은 부활 통일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에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간곡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부인되더라도 말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이 시대와 다음 시대도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것처럼 강한 말씀이 또 있나? 그래서 우리 인간 가치는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고민해야 될 것은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요. 혼신의 힘을. 이거는 아주 정말 참 개발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인간이 가진 어떤 인공위성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만들자 하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 간단한 인공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것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여기에다가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 가치 발견의 두 번째는 성경을 인정하냐, 성경을. 제가 이 설교를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까 제가 읽어줬지만 6가지 내용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은 성경 읽는 사람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고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을 읽었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조차 지구의 인류사에서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2000년 동안 있다가 1945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느냐? 성경이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읽어야 될 자리로 남기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이것을 기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성경의 기록이 끝나더라도 2012년 우리가 선을 끊는 그 시대 앞에를 성경과 같은 기록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록서로서 성경의 자리를 엿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모든 인간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거기다 쏟아라. 세 번째, 인간 가치 발견에서 세 가지 발견, 인간 가치를 상승시키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가지고 충실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습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성경 범위를 떠난 것이 아니래. 성경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부활통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요것 갖고 우리가 세련했더라면 아마 이러한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고민을 안 했으니까 2012년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하게 되어졌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발견하는 이 일은 순간적으로 되어지지만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보낸다 해도 내 삶이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적인 능력을 충분하게 그 쏟았는데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끝날 수 있느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었던 나를 발견했다면은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단순한 삶이 되어지겠느냐. 이게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바로 그 영원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다가오는 거예요. 빨리 다가오는 거죠. 빨리. 영혼들의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같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 얼마든지 활발해도 발휘해도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어. 그것이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일단 내가 죽었던 나를 발견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성으로서 최대한 쏟아내면 그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한 부분이 바로 여기 아까 말씀한 인간의 가치 상승은 성경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 찾아지어지는 그 내용이다. 근데 보자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정말 섭섭하죠. 오늘의 이 본문을,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아까 성경시대를 나눈다 하는 이건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꽃으로 해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945년에 나라를 나름대로의 전도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전도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빼고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 야곱이 지금 전도자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1945년이 독립되어지는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들은 성경에 있는 11조 제도에 대한 각 나라마다 참 그런거이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민족은 11조 제도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11조를 창고에 들여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실험해왔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 성경의 말씀은 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2000년의 세월 자체를 성경으로 해서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기록에서 나타났지만 기록 자체는 없지만은 이미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1945년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어졌는지는 다음 주에 내용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이걸 크게 연구해 보겠다고 처음부터 머리 불끈 치고 간 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게 차츰 펼치면서 보여지니까 이것이 발표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옳다 안 옳다는 지금 당장에는 이게 검증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200년, 적어도 500년 지나버리면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질 일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시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비교해가지고 오늘 내용하고 다음 주하고 그리고 전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사라져야 되는지 또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고 점검을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